오늘은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 하던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주요한 역할은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악을 깨닫게 하고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찬란한 소망의 빛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을,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을 참고해 보시면 2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앞선 내용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율법 앞에 우리 죄인이 다가서는 순간 율법을 지킬 수 있기는커녕 우리가 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선고될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반전이냐?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참고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보태야 돼요. 율법을 흠없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의가 마침내 나타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절대로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누릴 수가 있는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의가 미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정의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는 정의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어느덧 우리 사회도 이 의라는 문제, 정의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한다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감옥에 가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정말 흔적 자체가 사라져 버려야 돼.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가령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이 의가 미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만, 다른 자격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 재산이 얼마이고 내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거운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에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결코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말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23절을 보도록 하시죠. 이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이 한 절 안에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율법과 마주할 때는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기는커녕 정죄를 받아 심판 선고를 당할 뿐이다.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복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 조금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량이라는 것은 고대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노예라든지 전쟁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당신의 피로써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나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그가 나의 자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내 대신 피 흘려 내 죄값을 남기지 않고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더 이상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음 외에 다른 값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고 난 후에 두 번째 맞는 죽음,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값을 죽음이 아니고는 치를 힘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 피로서 값을 다 치르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걸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서 이 속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정말 자존심이 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서 내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려고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벌써 대학교 1학년 때 갓 스물이니까 벌써 30년이 다 됐죠. 그때 만났던 할머니 한 분, 지금도 그분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 조를 짜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어촌 마을에 방문을 해가지고 가가호호 전도를 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초가였던 것 같아요. 오래된 초가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옆에서 기도를 하고 같이 간 누나가 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서 영접 기도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마는 거죠. 제가 간곡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영접한단 말입니까? 무슨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예의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치 있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이건 면목이 아니라, 예의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끝까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부예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은 내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 죄를 좀 씻고 갈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려고나 할지 잘 확신이 안 서고 좀 씻어서 나가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악을 씻을 힘이 없습니다. 씻고 난 후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죄 그대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재지 마십시오.
결코 내가 씻고 난 후에라고, 고치고 난 후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나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만 나를 고칩니다. 습관 좀 끊고 난 후에요. 내 더러운 모습 좀 해결하고 난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도 그거 끊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대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량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25절에서 화목 제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구약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거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보았잖아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시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아예 없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반역한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원수된 관계에 화목이 와야 되는, 화목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이어주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제물이 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참고로 두 사람 사이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존심은 꺾어야 되는, 자존심에서 죽어야 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듬어 찾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아들을 손해 보시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손해를 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이 화해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 화해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 여러분 이 믿음을 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이걸 구원이라고, 좁게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훨씬 큰 의미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마련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내어 미실 때에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믿음이다. 믿음이 바로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뭔가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심으로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자녀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다 마련하셨습니다.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보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손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설명에 이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면 말씀만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말씀만으로. 그러한 분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너 죄 없다, 의롭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5절 후반부에서 26절까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5절 후반부부터 26절까지. 자, 그 중에서 먼저 2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표현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단하게 구약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 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 주셨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 주셨대요. 아니, 왜 갑자기 구약 성도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아주 큰 게 발생합니다. 성경은 신약부터 출발이 아니죠. 구약부터 출발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를 얻는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명시적으로 구약에 기록을 하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사무엘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라고 말씀했는데. 비록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은 단 한 곳도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명시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고편으로 말씀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막과 제사제도인 거예요. 따라서 비록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빛 가운데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의 죄를 간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절대 사람의 죽어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 있었다면 구약시대 제사가 왜 자꾸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습니까? 죄가 씻겨버리면 제사가 끝나야죠. 안 끝난다는 것은 죄가 안 씻긴다.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다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믿으면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5절 후반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26절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두 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절대로 그냥은 못 넘기신다는 거예요. 눈 감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그냥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후라도 오고 오는 세대의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역사의 중앙무대에 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의 피로서 다 씻겨줬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죄를 결코 넘어가실 수 없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심을 아들을 죽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안 아끼셨습니다. 우리 죄를, 세상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 아들마저도 저주와 심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시다. 동시에 아들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사람들은 다 꿈꾸며 살아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풍성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행복이라는 말로, 성공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바라는 것들 그냥 한 방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원할 때마다 쉽게 사면 내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나에게 행복이 오겠지.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로 그 행복을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겠지. 남들보다 이상한 두뇌가 있으면, 재주가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잠시의 비교 속에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것 속에서 잠시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의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그걸로 못 있어요. 돈 많은 죄인. 머리가 똑똑합니까? 똑똑한 죄인.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오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주어진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가야지. 나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 시절에 제가 존경해 마지 않던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김덕신 목사님에게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세월이 오래 지나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술 마시고 들어와서 구타하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굴어서 아버지 몰래 농약을 타서 음식에 농약을 타서 드렸는데 그거 드시고 속절없이 돌아가시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수사 이런 게 없을 때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제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때가 되었죠. 그때서야 가슴에 묻어두었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목사님도요, 막상 이 질문을 딱 바꿔보니까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 문제 놓고 아버지를 죽인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물으시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 죽인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선언대로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부르짖는 세상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죄인을 어떻게 그냥 의롭다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도덕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오해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네. 이게 복음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짓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오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씻으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주님께 그냥 엎어집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아갈 힘도 없어서, 그마저도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엎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강조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가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 앞에 이게 애처로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 없습니다. 그냥 나아갈 힘조차 없지만 그냥 주님 앞에 엎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 계십니다.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의로움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그분께만 매어 달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율법과는 별도로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의,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 의를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값을 치르심으로, 속량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 노력과 몸부림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다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544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